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자,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 나답이 소개됩니다. 자, 어제 본문은 이제 동시대의 왕이었던 유다 왕 아사가 나왔죠. 이제 오늘은 나답입니다. 또 나답 이후에 바아사가 나와요. 또 어제 본문에 나왔던 바아사가 사실은 이제 나답 이후에 나왔던 그런 왕인데요. 자, 나답에 관한 이 말씀은 역대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본문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나답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이 나답은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어요. 말은 2년이지만 햇수로 2년이고 실제로는 1년 조금 더 왕위에 있었으니까 아주 짧게 있었던 거죠. 자,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22년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2대 왕으로 이 나답이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답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가요? 26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성경은 왕들에 대해 분명하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평가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아버지의 길이 옳았으면 좋은 것인데 아버지의 길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로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이끌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어갔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보았지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단에도 세우고 베델에도 세우고 그것에 분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죠. 바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예배의 타락, 신앙의 타락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자, 이러한 나답이 그 왕위를 오래 이어가지 못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자, 여기서 나오는 아히야는 이사갈 족속의 아히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히야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이 앞에서 보았던 아히야는 실로 사람 아히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아히야가 선지자 아히야가 나오죠.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를 이끌었던 그 아히야와는 다른 아히야입니다. 자, 이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이었던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바로 이 나답을 모반한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자,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사가 왕 나답을 암살한 겁니다. 자, 왜 기브돈에서 그랬을까? 이 기브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기브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주신 성읍이었고, 후에는 이 성읍에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나답이 왕이 된 이 당시에는 이 성읍을 블레셋에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답이 자기의 세력을 견고히 하고 이 성읍을 찾아야겠다 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것을 에워싸고 전쟁을 일으킨 그 와중에 바로 이 바사가 모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전쟁에 참여한 그러한 그 군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 바사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에 뭐 그렇게 설명이 없으니까 바사가 낮은 신분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왜 낮은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16장 이제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너는 여기서 이제 바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 왕이 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티끌에서 건졌다. 이건 아주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가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왕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를 정도라고 하면 그냥 사병과 같은 그러한 낮은 계급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아마도 그는 장관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쿠데타를 쉽게 할 수는 없었을 거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장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의 신분 자체에는 비천한 그런 신분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사가 모반해서 기브돈에서 바로 이 나답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바사가 한 일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다. 아주 잔혹하게 여로보암 왕 가문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씨를 남기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 노인자 다 끊어버릴 것이다. 1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나왔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이와 같이 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2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오늘 말씀은 단지 나답 왕뿐만 아니라 여기에 바사가 왕이 되었고 그때 전쟁이 있었다. 슬쩍 바사의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내일 본문은 온전히 바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아주 짧으면서 나답 불과 1년 남짓 왕위에 있었던 나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보게 돼요. 역사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통해 통찰력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런가?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답은 아버지 대에 세웠던 그 모든 행위를 그대로 답습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그 길을, 악한 길,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거죠. 죄의 과거를 반복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잘못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이와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이 암살당하고 다음 바사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제대로 아들에게 넘겨주는 게 그렇게 몇 번 많지 않아요. 전부 암살되고 살해되는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바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왜?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로보암이 결국 그의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와 금송아지 숭배와 그의 모든 제사를 제 멋대로 바꾸고 예배를 타락하게 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의미 있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또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우리의 거룩한 영적 부담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거룩한 믿음의 본을 세워야 합니다. 전통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걷도록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거룩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그거에 다 빠져가지고 자녀의 영적 삶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올 것은 처참한 그런 결과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책임이 있구나. 이제라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요즘 너무 자녀가 왕이 돼가지고 이 자녀를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의 마지막에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거룩한 유언을 남겼어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남기고 가르치고 그렇게 거룩한 가정으로 또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한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저희들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을 계승하고 거룩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거룩한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또 거룩한 삶의 열정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